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최우선의 관심,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 세계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주전 8세기 때입니다.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죄악이 하늘 끝까지 사무쳐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3장에 보게 되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니느웨는 우상 숭배가 창궐한 피의 도성이라 그랬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쁜 성이라 그랬는데 이 기쁜 성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환락의 도시라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만함과 자만으로 가득 찼고요. 그막 흥청망청하면서 교만하고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아주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가지고 주변에 약소한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침략을 하면서 온갖 약탈과 만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무작정 도망을 하면서 배를 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지로 토해지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사흘길이라고 그랬는데 사흘길은 사흘길 다니지도 않고 하루길만 다녔잖아요. 하루 온종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저 밑에 이름 없는 백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더니만 왕에까지 이게 전해져가지고 온 나라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사랑이었다고요. 자, 요나서가 3장으로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장이 있는데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서 5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니느웨가 구원받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본 요나가 보이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아주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멸망시키시지 않고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토라진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지고 토라진 그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을 보니까 요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일은커녕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 선포한 대로 아주 폭삭 망했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모두를 다 구원해내시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삐지고 토라지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있고 어두침침 완전 무덤 같고 난 죽었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물고기 뱃속이 그 3일 밤낮 동안을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100% 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나도 모르게요. 나 자신도 모르게 죽지 않고 있는 옛 자아가 내 속에서 은근히 이게 올라오면서 살아납니다. 정말 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이라든가 우리의 욕심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소리 없이 자라잖아요. 손가락이 어느새 보니까 손톱이 이만큼 자랐고요. 머리카락이 어느새 이렇게 잘라서 자를 때가 됐는데 이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 교만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옛 자아가 몹쓸 이놈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승벌거만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주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아닌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외친 대로 되지 않고 이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지금 요나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막 속상하다고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같이 그렇게 못난 사람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나같이 못난 죄인,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무엇이 그렇게 요나를 분노하게 했는가 보자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말 것이다. 내가 멸망한다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 땅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부흥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성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2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따졌는지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포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만 괜시리 그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미친 소리 한 꼴이 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자기 말이 헛소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충동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긴다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 개인의 자존심이 백성의 구원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소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지금 달린 문제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보면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 자세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 내가 손해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삐졌어요. 완전히 토라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는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는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볼 생각을 하고 나간 거예요.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니느웨 성이 혹시 자기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망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가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우스꽝스럽고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편안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막지대인 중동 그 지역에 낮더위가 살인적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더울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뭐 더 말할 수 없는 완전 엄청난 더위란 말이에요. 햇빛이 쫙 내리시는데. 그런데 뭐 보잘것없는 박농쿨이죠. 그게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요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언제 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다음 날 동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게 되니까 박농쿨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사막의 뙤약볕을 쫙 받게 된 거예요. 그 박농쿨이 그늘이 돼가지고 그래도 자기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됐는데 그만 벌레 때문에 시들어버리니까 또 속상해진 거예요. 예? 그늘이 사라진 것도 괴로운 일인데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셨어요. 동풍이 시로코라고 하는 중동 그 지역에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예, 일사병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러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풍을 타고서 들어오고 있는 그 햇빛, 이것이 요나의 머리에 그냥 막 사정없이 내리쬐게 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3절에서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영적인 불만이에요, 지금. 그 뒤에 가서는 여기서는 육적인 불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불만인 거고 여기서는 자기가 막 더워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영육 간에 다 강건해야 될 텐데 영육 간에 다 불만이에요.
자, 박넝쿨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서 쏠아서 시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모든 자연 현상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히 토라지고 삐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이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옳다 뿐입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점잖게 가르치시는데 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사라져버린 이 식물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것도 오른쪽 왼쪽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수없이 많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하고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오른쪽 왼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철부지 어린아이들 12만 명. 그러니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성 니느웨하고 박넝쿨 하나하고 하나님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처럼 쓰러져 가버린 그 박넝쿨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산에 중례하면서 투덜하고 있는 네가 자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되느니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넝쿨아 네가 재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이면 없어지는 그걸 그렇게 아끼면서 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속상할 리 있냐.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네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편협된 생각을 한 거예요.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폭삭마개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폭삭망해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회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될 거라고요. 뭐 시간 얼마 걸리지 않고 읽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면서 기뻐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뻐했겠느냐고요. 모래바닥에 토해져서 사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죠. 기뻐했겠느냐고요. 심지어 하룻밤을 걸으면서 하룻밤이 아니라 하루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요나가 기뻐했다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요나 마지막 장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 이걸 보면서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속이 상해가지고 나가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는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박농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모습 때문에 몹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요나. 그런데 기쁨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나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구원이잖아요. 지금 천국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대의 도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아구기에 던져지면 그만일 박농쿨 하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늘 만들어주니까. 참 요사스럽잖아요. 너무도 우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박농쿨만도 못할까?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생명, 한 영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영혼을 박농쿨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경 속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 존재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앞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감격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한 끼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해 하잖아요. 한 벌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 가치관이요, 박농쿨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러는 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을 조금 더 높여가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모든 관심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마치 박농쿨 그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나무랄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서 산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또다시 문제는 뭔가 하면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내 일신의 안일부터 먼저 구했던 요나. 박너쿨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아끼노라. 우리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 우리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